약간 여호수아서를 돌아와서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놀랐죠. 순서가 왜 뒤로 갔죠? 우리 이제 들어가려면 리스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왜 확보했는지. 우리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1월 음력설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제 설교로 절기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로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야단낼 때 막 싫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새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새해잖아요. 이 새해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새해 첫날부터 막 위험한 말씀으로 우리를 막 야단치면 우리 영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그 주제로 예배를 하는 게 사실 순서가 맞아요. 그러나 저는 아직 애때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애때지만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경을, 이 말씀을 좀 먹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설교를 우리가 창세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새해이기 때문에 이 새해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지표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 설교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일 13분이라는 소리 들어도 안 될까? 마일 13분? 잘 몰라요. 다행입니다. 제가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와서 한국에 온 지 이제 15년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문화, 한국에 대한 책을 접한 지가 불과 10년이에요.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책을 본 것이 한국 문화일까요? 아니면 북한 책이었을까요? 한국 책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제수 집사님 염려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해서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논문이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하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87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이 북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를 이들이 어떻게 돼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지 이 사연, 그리고 우리는 본초적으로 우리는 완전 사입이었잖아요. 저기 주체사상의 완전 그 유물론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근데 우리가 북한 땅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은 다 가짜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논문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국에서 통일부에 가서 출입증을 만들면 통일부 들어가서 북한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출입은 안 돼요. 출입이 되되 내가 신분증을 맡기고 내 주소를 정확하게 주고 반납은 돼요. 근데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공부를 하면서 한국 신학을 하면서 북한 책을 100권 넘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내 안에 한국에 대한 문화의 지식보다 북한에 대한 지식이 아직 더 또렷합니다. 하이.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은 설교 전에 예화를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이 더 잘 아는 예화를 내가 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염려돼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 마일 13분을 모른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좀 설교가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됐어요.
자, 이 만 10분, 13분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사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비행사고는 대부분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우리 만 13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출발 5분하고 도착 8분 전이죠. 그러면 합하면 이것을 만 13분이라고 해요. 실제 이 항공사고 이 소방안전국에서 전 세계 항공사의 통계 결과 사고 이 발생률이 15분과 그러니까 어떤 15분이죠. 출발 15분과 도착 26분 사이에 이게 94%래요. 여기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처럼 비행기 딱 출발해서 5분, 도착 전 8분. 그래서 이 만 13분 요 사이에 비행기 사고가 엄청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출발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무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도착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 속담의 시작은 반이다. 우리는 벌써 반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첫 시작이 왜 중요할까요? 올해 이 책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빌 게이트 아시죠? 우리 제스 집사님 제일 좋아하실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은 책에서 유명한 말을 썼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항상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가능한 사람을 채용할 때 나는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단지 실패 경험만 있다 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당신이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얻은 사람은 오히려 그 실패는 성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죠. 만약에 이 빌 게이츠 말대로 자기 직원을 채용할 때 꼭 성공한 사람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 성부 예수 예배 때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했습니까? 앞으로 그리고 또는 지금까지 세민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뤄오신 수고와 노력과 앞으로 세민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반복되는 결단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세민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 말씀이 이건 뭐예요? 공통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결단들 중에 이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세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민교회에서 더 앞으로 섬겨줄 것과 또 선교의 협력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점검해 봤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결단의 시간들이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하여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한 해를 그러면 어떻게 과연 이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출발에서 2023년이라는 이 도착 시점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결단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서 합니다. 아멘. 오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있지만 우리 기본 주는 말씀해 주는 주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아멘. 누구라고요? 우리. 우리.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주제가 몇 절이라고요? 8절.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먼저 읽고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계획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의 인물. 먼저 여호수아의 인물 우리가 살짝 보면서 이 인물의 우리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몇 년 쓰임 받았습니까? 네, 시험이나 30년을 쓰임 받기 위해서 그가 몇 년을 훈련 받았다고요? 모세는요? 80년. 그렇죠. 40년은 80년이죠. 여호수아는 자, 여호수아도 30년을 쓴받기 위해서 80년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들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탐하게 하죠. 몇 명이에요? 12명이요. 이 12명 중에 몇 명입니까? 2명. 그 한 명에 속한 것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자, 이 10명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이들이 병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싸움이 불가능하다. 비관적인 보고를 하죠. 이와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약속의 근거대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능히 저들과 싸울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현실적인 보고를 더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는 다 죽게 됐다. 원망을 하죠. 자,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유랑 생활이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 누구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고 정말 모세에게는 충성된 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 동안 이 하나님과 모세를 특히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고 그의 상관이 누구예요? 그 모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정말 그 지도자의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사실 모세에게 충성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모세가 죽고 이제는 그 모세의 뒤를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가 이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를 세워졌지만 과연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이 맡은 이 가업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스라엘 존폐가 달린 이 대장정을 앞두고 정말 그에게는 불투명한 이 현실을 맞닥뜨려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다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의 두려워했다는 이 모습
과연 그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만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주인공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님 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요,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아무렇지 않고 얼굴이 밝고 하얗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이제 화요일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이 두려움, 칼을 잘 갈아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할 이 두려움, 우리 안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제수 집사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우리 안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여호수아의 두 가지를, 그 두려움이 뭔지 우리는 찾아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살펴봤을 때 그 두 가지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1절 말씀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가 갑자기 죽었다. 이 상관에게는, 이 하간의 이 부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죠? 여호수아의 심정에는 지금 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세와 같은 정말 탁월한 용도자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그 자신은 모세에 비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이 모세 지도록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모든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신의 스스로 결정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이 책임이 모세가 했던 모든 것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했을 때는 주변에서, 옆에서, 곁에서 보기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하고 내가 실제 한 것 같아요. 이건 차원이 다르죠. 이러한 두려움, 누구의 인도와 누구의 도움이 없이 이제는 그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하고 그 모세 곁에서 수종만 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것을 결단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 두려움,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탁월한 용도력이 그 후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이러한 지도력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윗선이 나에게 이러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나에게 하라고 합니다. 학업에서도 정말 내가 이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는 내 앞에 맡겨진 이 미래의 문제, 내가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에 내가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담감이 내일 아침이 돌아오는 것이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이 밤이 계속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두려움이, 그러한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또 다른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가 사는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단을 건너서 예? 유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뭘 건너서 가요? 요단을 건너서. 가는 거 가는데 그냥 길이 아니라 뭐예요? 네, 요단강이잖아요. 이 3장 15절 보니까 이 요단물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쳤다. 이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면 언덕이 넘쳤다라고 꼭 써야 됩니다. 네, 언덕이 넘쳤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는 유럽 민족이에요.
계속 움직이는, 계속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은 어디 집이 있겠습니까? 천막에서 나팔불, 모세 나팔불면 가는 이 유력 민족들에게 무슨 배가 있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뭘로 넘어요? 수영에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까? 어쩌면 모세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듯이 너도 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물론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요단강 건너보는 건 우리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이 요단강이 얼마나 깊은지 언덕이 넘쳤다는 정도면 3장 15절에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낮은 강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게 홍수나고 이럴 때는 요단강이 어디까지 넘쳤다고요? 언덕. 그 언덕이 어디, 내가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 언덕이 얼마만큼 언덕인지 상상이 안 가겠지만 아무튼 엄청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덕이까지 오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찔린 거예요. 쫄한 거예요. 우리말. 거기다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도 그렇게 불평했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자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 모세 후계자요, 당신들 이제 나랑 같이 요단강을 건너갑시다면 이 백성들이 호락호락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은 얼마큼 모세에게 대적했습니까? 얼마큼 하나님께 대적질했던 백성들입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과연 내 백성이 맞습니까? 라는 정도로 하나님의 마소에 맺혔어요. 자, 이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큰 시름입니다.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말 모세의 말에도 거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만 건너면 끝이면 좋겠는데 요단강 건너서 또 뭐 있습니까? 싸워야 되지. 그 가나안 땅에는 이제 10명이 보고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요? 거인들이. 이 거인들과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강야 생활을 하다 보니 이들에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기도 없었어요. 이들을 정말 빈약하고 무기도 없고, 그러나 이 강인한 무기를 가진 이 가나안 거족들, 이 거인들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막막하고, 정말 이들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가나안으로 진출해야 되는지, 정말 이 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은 얼마큼 밤을 설치했고 그 진영을 정말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생각하면 이 성령의 위대한 그 인물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안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으로 끝났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지 않았겠죠. 이제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고요.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는 어떻게 이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우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내 말씀이, 내 말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걱정과 두려움에는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우리를 안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 요단강을 내가 건널 수 있다, 내가 이미 건너온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온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너도 건넜네? 이 건너면 나도 살 수 있겠네?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여호수아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미션 앞에 하나님이 우선 이 미션 앞에 여호수아는 이 지명을 내일 요단강을 건너야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면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느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세에게 대해서 시종을 들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그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 성막에서 뭐 했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니라. 너는 그를 데려다가 너의 뭐로 삼으라요? 후계자로 삼으라. 이미 민수기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다음 후계자를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냥 모세가 죽어서 자동적으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난시대부터 여호수아를 철저히 모세 곁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를 단련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훈련된, 그래 그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위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의 그 부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강건함, 여호수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듣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에 우리 안에 이 답답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응답을 받으시길,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구했다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평탄, 내 길이 평탄하리라. 이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신실한 응답을 하신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그는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요단강을 건넜을 뿐이 아니라 이 거인들과 싸워서 7년 동안 이 전투에서 단 한 번 실패하죠. 무슨 전투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단 한 번 실패하고 31명의 이 왕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그는 승리하여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힌트는 뭡니까? 그가 처음부터 강하였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거장이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이미 내가 이 요단강도 아무렇지 않게 건너갈 것이고 저 가나안 땅 가서 저 12부족하고 내가 마음껏 싸움 이기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도 오늘 이것이 우리 힌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는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하소했던 여호수아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의 연약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위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뤄가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 비전을 내가 꼭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아멘. 그 땅을 정복하라. 아멘.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준 비전뿐 아니라 2023년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강하십시오. 아멘. 담대하십시오. 아멘. 땅을 정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심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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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려움, 이 말씀으로 담대하고 일어나고 축복의 땅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싸우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함으로 이 한 해를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언습할지라도 올해는 특히 어렵다고 하죠. 경제학자들은 그는 경제학자들이 보는 눈이고 보는 시견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그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랑 똑같다면 우리가 왜 그 아버지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가 다르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그 삶을 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 생명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겐 되지 않는 일이 없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될 일도 없고 되지 않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왜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위로되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었어요. 정말 이 오랜만에 얼굴이 스마일 돼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에게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 개척교회를 바타오면서 이 한 해 우리가 계좌씨를 심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공동, 월계동, 하계동, 수락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해봐서 알잖아요. 이들은 얼마나 우리를 핍박합니까? 우리가 돈 달라고 가서 문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뭘 전해졌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가 거기에 물질도 받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문조박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했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구박과 천대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말씀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밭에 씨를 뿌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자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정말 가난할 때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이 성도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잘 될 때 누가 충성 못합니까? 누가 충신이 없겠습니까? 교회도요, 잘 세워지면 누가 헌신 못하겠습니까? 누가 섬길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난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보던 누가 알아주던 말던 정말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세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위로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도 없지만 되지 않는 일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마음으로 수락산까지 월계동, 하계동에 정말 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이 복음의 씨를 빌어 나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예수 세민교회를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는 나 앞에 여러분들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예수 세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결단입니다. 아멘. 이 결심은 누가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신과의 약속은 여러분 절대로 어기면 안 되겠죠. 아멘. 세민교회를 섬겨주고 또 한 해도 이 세민교회에 선교 협력을 해주겠다고 한 이 약속들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아멘. 우리 오늘 7절 8절 말씀 읽고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평탄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통. 평탄의 반대말은 험한, 험난한 반대말은요? 평탄. 편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탄하고 평안이 의미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전혀 달라요. 자, 평탄은요 히브리어로 야사예요. 뜻은 의로운 길, 좋은 길, 옳은 길, 성사시킨다 이게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잘 되고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성사시켜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번영케 해주시는 그 형통의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편안은 뭘까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밤에 잠잘 때 그거는 뭐랍니까? 편안하게 자. 우리가 잘 때 쪼드리고 잡니까? 잠 잘 수 있어요. 물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웅크리면 잘 잔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이 들면 자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편안해져.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편안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탄이에요. 아멘. 의의 길, 옳은 길, 성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성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다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정말 형통할 것이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지켜 행하라. 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크게 읽어주실까요?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점점 기운이 떨어집니까? 네, 설교 끝날 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평탄한 길을 우리는 걸어서 형통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한대요. 오늘 우리 재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올 한 해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정과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형통한 삶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그보다 더 힘든 길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우리에게 그보다 더 힘든 길을 주시겠습니까? 가령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는 전진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우리는 평탄하게 걸어갈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이 마음 항상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 사랑을 믿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강화하십시오. 아멘. 담대하십시오. 아멘. 땅을 정복하십시오. 아멘. 그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일생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오늘 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023년 예수생명교회 미션 이 복음의 씨를 우리는 심어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한 해를 오직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지만 평탄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안에 참으로 말씀 주시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하지 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날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올 한해 예수 생명교회에 주신 아버지의 뜻과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살아가신 영통의 길 아버지여 평탄의 길을 아버지여 맞이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택하여 보내신 영혼들 아버지 부름받아 이곳에 온 영혼들 마음에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여 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천국의 삶이 천국의 모습이 아버지여 이곳 예수생명교회에서 아버지여 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만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 아버지 평탄의 길 아버지 의로운 길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목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새 2023년을 출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아멘. 주님, 이 출발과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미션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잘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오늘도 올 한해도 주님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어떤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다루나 오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된 삶을 믿음으로 간격케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 전진하는 시간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미션 복음의 씨를 뿌려 월계동, 하계동, 중계동에 저 수락산에 뿌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이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결단들이 이 한 해에 주님 주신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힘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세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하나님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 앞에 예배의 기쁨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또한 이 공릉동 지역에 이곳에 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 속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 이곳에서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제법 준비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한 가운데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다 고백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심령 주님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 그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아멘. 아버지 모든 시간들 하나님 그 시간은 정말 내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게 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아멘. 그 자리에 인내하며 아멘. 지혜롭게 침착하고 그 아멘. 시간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자녀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한 해를 잘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섣불리 가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세민교회를 처음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그의 마음에 주님 한국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아버지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이곳에 비록 약속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그리고 열방이 하나 되어 주님 나라가 이 열방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님께 정말 찬미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